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7장 13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 살아 부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와 8장 1절은 엄청난 턴오버, 전환이 있는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급격한 전환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다른 말을 갖다 하게 되는가, 다른 말씀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알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이것을 모르면은 계속 침잠해서 침울한 상태에서 예수 믿게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봤지만 2주 전에 본 7장의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은 7장 6절이었습니다. 7장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7장 6절에서 나왔던 1차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7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쭉 보면은 뭔가 하면은 내용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칭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의 없다 하셨다 하는 것이 정말로 정확한 뜻이 뭔지를 모르고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지옥 안 간다 하는 것만 알고,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 명령하신 거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7장 25절까지 얘기입니다. 우리 7장 7절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부분은 뭐였는가 하면은 12절까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뭔가 하면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무엇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려 하게 함이라.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큰 맥락이었습니다. 맥락이었는데, 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알고 나면은, 정말로 율법의 참된 뜻을 갖다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율법 지키는 게 옛날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율법 지키는 게 더 어려워져. 옛날에는 칼로 사람 안 찌르면은 율법 어긴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친구 보고 화를 내도 욕을 해도 사람 죽인 거예요. 1계명, 그 몇 계명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여자하고 동침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이제는 여자를 보고 와 예쁘다 한번 생각하는 순간 벌써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율법을 갖다가 지키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칭의에 대한 말씀, 또 7장 6절의 의미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그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율법이 맞는 건 알겠는데 하자니 잘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뜻인지는 이제 알겠고, 전에는 그냥 칼로 안 찌르면 됐는데 이제는 욕하는 것도 안 되고 화내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맞는 줄은 알겠는데 힘든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걸 갖다 알겠는데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명이 새어나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거 참 되게 힘들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건 신학적으로 몇 가지 이제 이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게, 어떤 분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하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 그 다음 단계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제대로 다 따르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8장으로 넘어간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10여 년 믿은 분인데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7장 24절까지는 가 있는데 8장 1절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과연 그게 그럴까?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비참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5절 조금씩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갖다가 마음속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즉 뭔가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거룩함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자신의 약함과 실패를 갖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끔 성경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가까이 알고 하면 어때요? 마음에 들어오는 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이고 그죠? 내가 저 말씀 안 지키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별로 깊이 생각 안 하는 분은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데, 초기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그러지 않죠. 아주 깊은 정죄감에 빠져버리죠.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안 된다 하는, 자기를 갖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율법의 정죄, 죄에서 벗어날 줄을 갖다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기댄다 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갖다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안 보고 바다를 보고는 푹 빠져버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려주세요 하는 상황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는 파도 속에 빠져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빠져 있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제가 비유를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파도 속에 빠져 있는가? 낭떠러지를 기어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언덕 위에 올라와 있는가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교리를 갖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칭의, 의롭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갖다가 뭐 초기의 바울, 아니면 초기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 믿고 나면 다 어때요? 흉흉한 바다 파도에서 건져져서 구원의 언덕 위에 다 올라 있는 거예요. 올라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어떤 차이겠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여기고 있는가? 여기지 못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비록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 믿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 먼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제일 시작 부분이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겠어요.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율법이 버릴 게 아니라 율법이 이제 좋은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하는 걸 갖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완전히 나는 계속 죄에 지고 있구나. 나는 계속 이걸 갖다 지키지 못하고 자꾸 나쁜 짓만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구나. 큰일 났네. 나는 죄인이네. 그러다가 보면 뭐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건가? 라는 의심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오셨는데 도로 팔렸어요. 그죠?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내 욕심에 져가지고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두 번 반복돼서 얘기 나와요.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계속 반복돼 나와요. 우리가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스스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 자신을 갖다 내가 잘 제어를 갖다 못해. 나이가 들면서 특징이 뭐예요? 내 육신을 갖다 내 자신이 잘 제어하지 못해. 옛날에는 붕 뛰어가지고 한 50cm 뛴다고 생각하면 50cm를 갖다 뛰는데 이제는 50cm 뛴다고 생각을 하는데 30cm밖에 못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려 넘어져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틈에 보면은 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뭘 원해요? 내 속 사람은 뭘 원해요? 내 속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행하고 있는 건 뭐예요?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갖다가 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자체가 뭘 갖다 증명하느냐?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17절에서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고 나는 죄에 팔렸다. 나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라는 놈이 날 붙들고 있어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 갖다 인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겠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8절에서 20절까지 또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또 다시 같은 얘기를 갖다 다시 반복해요. 얼마나 힘들면은 얘기를 갖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안다. 이제는 뭐예요? 내 속 사람하고 내 육신을 갖다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속 사람이 완전히 육신에 완전히 지배를 갖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의 생각이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원하기는 하지만은 저 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조금 있지만은 계속해서 악해지는 거예요. 선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로봇이에요. 나는 로봇이고 나는 좀비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남이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그 남이 누구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7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도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전혀 자기 어떤 주장이나 어떤 자기 독립적으로 뭔가 갖다 하지를 못하고 죄에 팔려서 죄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 죄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뭘 합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다.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정말로 힘들게 살아보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갖다 깨달았어요. 한 법칙을 프린시플을 갖다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원리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제 궁리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 뭐예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 사람은 진짜 속 사람 나 자신은 하나님 법을 갖다가 즐거워해요. 참 율법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 내 껍데기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와요. 한 다른 법이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옛날 사람의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옛 본성의 자취라 그래요. 껍데기. 사탄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영이 새로워져도 이 육신에는 옛날 사탄이 시켜가지고 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옛날 그렇게 담배 피는 게 즐거워가지고 담배를 계속 폈으면은 담배 끊지 못하게 만들고 식탐이 있어가지고 계속 했으면은 식탐도 계속 붙들어 놓고 다른 정욕을 못 이기는 습관이 있으면은 그것도 그대로 놔두고 마약에 대한 어떤 게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놔두고 그죠? 그런 생각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향, 그 습관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 속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생각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지는 거예요. 계속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자, 알게 된 건 잘 알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선한 생각이 자리 잡는데 악도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위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다. 내 안에 선한 생각들이 있는데 계속 악한 탐심이나 옛날 습관이나 옛날 생각에 계속 찌고 있다. 계속 찌고 있다. 내가 사로잡혀 계속 가고 있다. 사탄이 나를 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탄식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사람은 결국 결론이 뭐예요? 아, 진짜 힘드네요. 진짜 힘드네요.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드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우리가 성경 보면 계속 있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네 육신을 십자가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믿기 원하고 예수님 믿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비명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제어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을?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죠? 완전히 뭐예요? 해도 안 된다. 계속 죄만 짓는구나. 계속 죄만 짓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위안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예요? 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건 알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알고 다 하고 나니까 구원받은 건 알아요. 구원받은 건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 간다는 건 알겠어요. 영생이 있고 천국 간다는 건 알겠어요. 언제? 죽고 나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터져나오는 건 비명이에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런데 섬기고 있네. 그래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그래도 마지막에는 어딜 가요? 천국 가고 있으니까. 천국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계속 내부 갈등이에요. 내부 갈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져요. 일평생 정죄감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루터의 자서전을 전기를 갖다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루터가 정말로 그 로마서를 갖다 제대로 깨닫지 못,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금식하고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고 성경 말씀 읽고 다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밤만 되면은 뭐랬습니까? 도저히 자기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낮 동안에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기를 갖다가 정죄해가지고 결국 뭘 하느냐? 채찍으로 자기를 갖다가 치는 거예요. 루터 전기는 그런 얘기예요. 채찍으로 자기 전기를 쳤어요. 자기 몸을 쳤는데 그 당시에 왜 루터가 그랬느냐? 종교개혁이 왜 그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에 달려 있어요. 이 루터 당시 그 전후 해가지고 보면은 영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고, 뭐 제가 거의 기억하기로는 영아들의 3분의 1 정도는 죽었다. 3분의 1 정도는 태어나서 몇 달 되기 전에 다 죽었고, 또 그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패스트가 유행을 했잖아요. 전체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때 사람들한테는 죽음은 바로 자기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 같이 아, 그래도 내가 적어도 한 20년은 살겠지, 30년은 살겠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바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다가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은, 악을 범하면 뭐예요? 악을 범하면은 아, 바로 내일 모레 가가지고, 그때는 이 연옥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톨릭 교리에는 연옥에 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겠구나,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어진 성당들 정면 부조들 보면 뭔가 하면 전부 다 심판 부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해골산을 갖다 깔고 앉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받고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성당들에 보면 다 있어요. 뭐예요?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갖다 믿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자, 그래서 구원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오직 천국 소망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루터가 보기에 자기는 의로운 일을 갖다가 별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조금 주일날 좀 경건한 생각하고 성경 공부할 때 말씀 볼 때 좀 경건한 생각하는데 그것만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사람으로 그대로 돌아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루터로 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벌받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아프다고 살살 때렸겠어요? 세게 맞고 고통스러워야지 그 죄를 갖다 면제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쇠증이 박힌 채찍 가지고 때렸을지도 몰라요. 몸에 피가 나더라고요.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7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사람의 상태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소망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도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 계속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의 법대로 마귀 사탄에 끌려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걸 갖다가 정확한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걸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신다 하는 말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었으니까 조금 좋은 사람 되고 그래도 계속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비록 물에 젖어 있고 속 사람은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갖다가 바다에서 끄집어가지고 내셔가지고 그냥 그 구원의 언덕 위로 평안하게 올려놓으셨다. 그래서 다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물에 빠져있지 않고 언덕 위에 올라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는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8장 뒤에 있는 얘기들,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걸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받았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려면은 어때야 돼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이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시는 정죄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물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다가 까딱 잘못 생각해서 뭘 잘못하고 하더라도 결코 전에같이 바닷속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까? 언덕 위에서 가다가 잠깐 넘어졌다.
바닷속에 있던 사람은 낭떠러지 올라오던 사람은 바닷속으로 다시 떨어지지만은 언덕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먼지가 묻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옷에 먼지 털고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손 씻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길을 가면 돼요. 우리 신부는 뭐예요? 우리 신부는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시 정죄함으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칭의 받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붙잡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즐겁게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안 그러면은 계속 정죄감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정죄감에만 빠지고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 더 나쁜 데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왠가 하면은 죄 짓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나쁜 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도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나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뭐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계속 포기하게 돼요. 하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해도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는군. 예수 믿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군.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 면에서만 포기 아니라 모든 다른 면에서 포기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25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내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할 건 뭐예요? 그래도 감사할 건 그래도 천국 간다 그러지 않았냐?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소망이 뭐예요? 죽고 나서 소망이에요. 죽고 나서 나는 천국 간다예요. 살아서는 뭐예요? 살아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 정죄감만 가지고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고통받으면서 정죄감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어떤 농담을 했어요? 예수는 언제 믿는 게 제일 좋은가? 예수 좀 믿으라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든데 좀 세상 좀 살다가 죽기 전에 내 나쁜 짓 하던 거 정리 좀 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죠? 여자들하고 그런 나쁜 관계도 정리하고 그때 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조금 이따 죽는 게 제일 좋다. 왜? 나이 40에 믿으면은 예를 들어 80에 죽는다 그러면은 40에 믿어가지고 80까지 내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다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 예수 믿었으니까 80에 죽고 나서 천국 가긴 가겠는데 4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아이디어가 뭐예요? 80세 되기 한 달 전에 세례받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임종 직전에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신나는 사람이다. 우리 옛날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했어요. 왜? 임종 한 달 직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이다는 것 같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나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좋고 영광스러운 건지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 5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칭의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거기서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죠? 이것이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물론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나쁜 일 해요. 하지만은 나는 다시 바다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일 안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돼가요. 왜?
그 프로세스가 뭔가 하면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칭의받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까지 우리가 점점 더 제어를 갖다 하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또 자기 자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것이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가능하면 늦게 믿고 임종 직전에 믿고 그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듣는 분들이 왜? 예수 믿고 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죄감 갖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기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내가 내 자신이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능력이 생기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한 걸 갖다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언덕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죠?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만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할까요?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흉흉한 파도 안에 빠져있던 저희를 구하여 주셔서 구원의 평화로운 언덕, 따사로운 언덕 위로 올려주시고 이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 자체가 천국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